우리 인도하시는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통해서 드림의 축복이라는 말씀 가지고 이 한 개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7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그동안에 2시간에 걸쳐서 귀환한 사람들에 관한 부분들을 또 다루었고,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가 최종적으로 42,360명이었다. 통계를 따져보게 되었으면 그렇게 통계를 낼 수가 있죠. 그리고 노비가 7,337명이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은 특별한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적인 부분들이 왜 중요한가 하냐면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가,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합계를 이야기하고 합계 외에 별도의 그 숫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노비 숫자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7,337명이었다. 저는 이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끌려갔을 때에, 그때의 사실은 신분은 노예의 신분이죠, 사실은. 노예 신분인데, 노예에 또 노예가 있었다.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최소한 이거를 나누기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6, 7, 42, 7, 6, 42 이렇게 이제는 구단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대충 6명당 1명꼴 정도가 노비였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비로 지금 함께 귀환한 숫자의 7천여 명 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 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온 숫자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멀리 같이 끌려갔잖아요. 원래 여기서도 이스라엘 있을 때도 노예였고 가서 노예였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뭡니까? 그런 상황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찾아서 뭐 여기나 저기나 똑같이 굳이 거기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끝까지 따라왔다는 사실이 참 독특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은혜의 숫자다. 저는 그렇게 확인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숫자.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 비록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에 같이 참여하게 된 하나님 백성들의 숫자. 창세기 이제 19장 9절 이하를 찾아서 확인해 보게 되어지면 거기 이제 아브라함 할례가 시작되어졌는데 할례에 관한 부분들이 언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10절을 보게 되었으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백성인 것들의 증표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할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증표가 뭐예요? 우리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할례를 받지 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한 영접한 모든 백성들이 뭐예요? 다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제 누구의 백성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거기는 종이나 자유자나 뭐 나그네나 뭐 이방인이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를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 답니까? 복음 안에 들어오면 다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쭉 하면서 이제 방법을 하죠. 표표를 배워라. 나와 너 사이 언약의 표지입니다. 또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는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도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여기 보면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으로 산 자. 지금 말하면 노예죠. 그죠? 종으로 산 자라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 앞에 이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면 어떤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거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표표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기 때문이다. 비록 신부는 노예이고 노비의 신분이었지만 그들도 여전히 뭐예요? 할례받은 백성으로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서는 단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울타리로 사랑의 울타리로 들어왔다는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아무것도 해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일에 참여한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 벽을 보수하고 건축하는 성벽 건축에 이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것을 회복하는 일에 이들이 함께 참여하며 있게 되었다. 그들이 시간을 드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거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우리 함께 뒷부분에는 드림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기 전에 드림을 함께 물질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시간을 드리고 모든 은사를 드렸던 모든 자들이 결국 누군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명단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누가 그 일들을 섬깁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나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오늘 70절과 71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0절, 71절을 제가 읽을게요.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재산의 의복 530벌을 보물봇간에 드렸고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복간에 드렸다. 에스라 말씀 공부하면 아주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이제는 그 드린 품목에 대한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는 좀 약간 더 간략하게 나왔는데 여기 이 두 절만 읽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얼마만큼의 헌신을 했는지 머릿속에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환산해 알아요? 여러분 달러로 이해하기 잘 봐요. 뭐 100만 달러, 뭐 1억 달러 그런 별로 1억 하면 별 표시가 안 나요. 그죠? 우리 보세요. 1억 원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돼요. 1억 달러가 얼마인지를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시간을 내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계산기로는 출제가 안 돼가지고 더 많은 액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드린 금의 금이 일반 백성들이 드린 금이 있고 지도자들이 드린 금이 있는데 지도자들이 드린 금을 합산해서 통계를 내보면 키로로 2,600kg을 금을 드렸습니다. 2.6톤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130kg을 드렸어요. 그러면 2.6톤을 키로로 환산하면 22,600kg이에요. 2,600kg. 그거를 지금 오늘의 시세, 오늘의 금 시세 1kg에 얼마인지를 시세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오늘 시세로 짜리 다 빼고
1kg 순금 99.9999를 계산해 봤더니 오늘 시세로 7,100만 원입니다. 오늘 1kg 한바 골드바가 한 골드 1kg가 7,000만 원, 7,100 쭉 있는데 다 빼고 제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다 뺐어요. 7,000만 원을만 계산했어요. 7,000만 원을 곱했어요. 그랬더니 1,820억이 나오더라고요. 1,820억. 야, 그것도 줄인 거예요. 7,000. 그리고 130kg를 또 7,000만 원도 곱하니까 86억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합쳤어요. 오늘 시세로 1,906억. 야, 또 뛰었어요. 1,9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은시다 빼고, 그 다음에 재산이고 다 뺀 거예요. 다 빼고, 너무 복잡스러워가지고, 제가 금덩어리만 계산한 거예요. 오늘 시세로 약 1,900억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 누가 드린 거예요? 이 성전 건축과 이 성벽 건축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4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요. 십시일반으로 드렸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것들은 총독이 가장 많이 드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드렸습니다. 총독과 그 다음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드린 그 액수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것들을 드렸습니다. 몸으로 목숨을 걸고 헌신한 것도 헌신한 것이지만 그들이 이것을 드렸을 때 남들이 드린 것을 보고 할 수 없이 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전혀 짜투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드렸다, 그냥 누가 끌고 와가지고 공간 협박을 드렸다. 그런 게 성경 전체에 에스라 읽어보고 여기 본문 읽어봐도 그런 흔적들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렸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한 축복들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든 하나님 어떤 헌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자세 첫 번째는 뭐냐? 자원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인색함이 없이. 여러분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원 드리라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점점 액수가 커져가지고 점점 이 정도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100억이 있는데 100억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고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다 드리라고 여러분 갈등하겠어 안 하겠어요? 밤 한숨 못 잘 거예요. 그게 어떤 돈인데. 하지만 이들은 그것이 액수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자원하는 마음 드린 거예요. 지금 7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를 생활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 재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별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열심히 노력해도 뭡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그들이 이것을 은혜로 가지고 오는 그 자체는 뭐예요? 그들이 노력과 어떤 대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위로부터 백성들에게까지 자원한 마음으로. 우리 IMF 때 정말 온 국민들이 자원한 마음으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아마도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었으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엄청난 기쁨이었을 겁니다. 자원한 마음. 이 하나님의 평생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드려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자원하여 드리겠습니다. 총독이부터 백성들이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물질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의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18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부자 관리에 관한 이야기 등장합니다. 그 부자 와가지고 그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쭉 얘기해요. 내가 다 잘했습니다. 계명도 다 지켰는데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쭉 다, 십계명도 다 잘 지켰습니다. 큰 소리 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만히 들어보고 나서 그래, 다 잘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한 가지만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것들을 미션을 제시합니다. 그렇죠? 22절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합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게 보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자 관리를 했으니까 얼마만큼의 재산이든
상상할 수가 없겠죠. 어떤 일반 사람들보다는 많은 재정적인 부를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그 미션을 받고 나서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24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자들이 얘기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죠? 그럴 때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의 문제는 사실은 뭐예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요, 사람의 영혼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구원의 영역은 누구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이 부자가 뭐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행위를 율법을 잘 지키면 내게 구원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메시지는, 주님의 답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신났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신났어요. 그럴 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계속 마지막 결론으로 쭉 나가면서 오늘 하나님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드린 것이 진심으로 아낌없이 자원한 마음을 부으시던 것은 뭡니까?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봉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그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행위들보다 내 안에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기쁨으로 감당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원하는 분만 아니라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뭘 원해요? 진심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지금 원하십니다. 우리 식으로 바로 정성을 원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 주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싶지만 그 마음들을 이 자그마한 물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 신약에서도 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어요? 우리 과거에 두렵던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한 가부가 두렵던 한 고드란트를 헌금계에 넣습니다.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제자를 다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해요. 두 랩돈을 넣었는데 지금까지 역대급으로 예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가장 최고의 칭찬을 이 여인에게 칭찬해 주는 거죠. 근데 두 랩돈이 그러면 얼마에 해당하느냐? 두 랩돈 얼마 되느냐?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두 랩돈이 얼마 해당하냐면 하루 품삯의 100분의 1 정도 해당하는 돈이에요. 하루 품삯의 100분의 1. 우리 여러분이 하루에 일당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두 랩돈은 얼마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1,000원 정도 해당하는 돈, 1,000원 정도. 5만 원을 기준하면 한 500원 정도로 해당하는 그 정도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지켜보시고 나서 가장 최고로 칭찬해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4절에 누가복음 12장 4절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이 여인은요, 그 가진 모든 것이 전부가 얼마였던 거예요? 1,000원이었던 거예요. 500원이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날 집에 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을 수도 있어요. 굶을 수도. 생활이 전부였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가장 기쁘게 받으셨죠. 전부를 넣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하나님 자신에 있는 것으로 얼마를 드리고 있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을 하나님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이죠. 하나님, 저는 나의 전부가 이거밖에 없어요. 저 주님 아시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절대적인 칭찬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성경 기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10절과 71절 말씀 중에서 이 드린 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떤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왜? 정직하고 됐습니다. 정직하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게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 자의 모습이 바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남들이 다 여기 자기 재산을 팔아 성공하니까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라고 그렇게 협의를 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5장 2절 말씀 가고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았더라. 서로 둘이 다 아는 거예요. 남편도 알고 아내도 알고 다 알았어요. 감춤을 알았어요. 그리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사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사도들이 무슨 투시의 은사가 있었다기보다도 성령께서 오늘 사도들을 통하여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메시지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닦아 얼마를 감추었냐. 왜 하나님이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마음속에 마음 먹은 것 둘이서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누군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파묘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보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 다 두려워했다. 오늘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소유권이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구 것이라 착각하고 있습니까? 내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드림의 자세는 뭐냐면 정직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그것들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에 따른 조건들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을 오늘 귀중한 자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오늘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드렸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오늘 7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 7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세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백성 몇 명이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마지막 오늘 73절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총독부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정말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어떤 축복을 이들이 누리게 되었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4분 5일 되지 않고 하나 되는 축복을 그들이 누렸습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한마음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악한 자들의 모든 공격들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싸울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드리게 되면서 그들이 뭐예요? 그 공동체가 뭐예요?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됨을 이루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됨의 축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내 것을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정말 드리면서 그 공동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 드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흘러가게 하죠. 그것이 뭐 공동체에 쌓고 쌓이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무슨 일에 쓰임 받으면서 하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되면서 그것이 흘러가게 되면서 생명산에 있는 예배의 장소를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안전을 지키는 성벽을 쌓는 일을 하는 그게 쓰임 받으면서 이 공동체 전체가 뭐예요?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교회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릴 때에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뭐예요? 하나됨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어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자주우리되는 공동체가 아니랍니다. 모든 공동체가 십실바르고 있는 자나 또 부족한 자나 그러니까 자기 형편대로 온 마음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드렸을 때에 그 공동체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두 번째로요. 이렇게 기쁨으로 그들이 함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여기 마지막 72절 보게 되어지면 13절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 뒤에요? 이전에 있었던 사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성벽 건축을 완성하고 또 자기 성읍에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모두가 어떻게 해요? 모두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은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일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교 예물을 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뭐예요? 선교사님들이 전달되어서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선교한 일에 쓰입니다. 그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때로는 구제한 일에 쓰임받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생명산 일에 쓰임받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뭐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재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선한 목적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엄청난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공동체 전체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많이는 적게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누가 참여하게 됐다? 내가 참여하게 됐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성경을 통해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들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것을 말씀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내가 똑똑하게 이렇게 됐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사가 완성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장 많은 고백이 하나님 앞에 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편 50편 20절을 말씀드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뭐예요?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요, 그것을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서 결국 뭡니까? 그거 받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드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갑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주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내 신앙이 점검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한 시금석이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아나니아 삽비를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 그는 누구를 섬긴다고 했어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주님은 나의 크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도 똑같이 신은 공동체에서
사도를 통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 믿음이 있죠. 근데 그들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를 향한 충성됐습니다. 부부가 서로 앉아가지고 우리 있는 이 전답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드시다 이게 서로 합의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걔도 대단한 일이죠. 조금 감춘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순종한 그만큼 순종한 자체를 보면 정말 귀중하고 아름다운 거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순간에 뭐예요? 그가 정말로 의지하고 섬기는 나는 주님과도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점검에서 어떻게 해요? 알고 보니까 내가 진짜 신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물질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합니까?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색함이 생기는 그 순간 뭐예요? 나의 신앙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서 물질이 내 안에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이었구나. 어떤 사람 뭐예요? 하나님하고 또 뭘 켜줄까요? 권력, 그죠? 권세.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두 가지 신앙 갈등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뭐예요? 나는 권세가 중요해. 그러면 그에게는 우상이 뭐가 되는 거야? 그에게서 신은 뭐예요? 권세가 신이 되어지는 거죠. 각자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릴 때마다 그 헌신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점검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나의 주를 섬기는 신앙이 제대로 갖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무엇으로 판단을 합니까? 하나님 드리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확인합니다. 누가 갈등했듯이? 부자, 관원이 갈등했듯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그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순종하며 실천하지 못합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격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에게 진짜 주인은 주님이 아니고 바로 누구였습니까? 물질이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이하 말씀,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봐라. 여기도 좀 10절 말씀 가운데서 보시 뭐예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무엇을 점검하는 거죠? 내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문 재정이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 건데 뭐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이것을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는 뭐예요? 우리 신앙의 점검을 위하여 지금 요청하십니다. 한번 다른 거 몰라도 한번 시험해봐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를 이것을 통하면 시험해봐라.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말라기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그게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순종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어떤 문이에요? 그것을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실제적으로 누게 될 거다라고 하는 축복도 같이 설명해 줍니다. 아, 정말로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거두어서 내 노력과 수고해서 얻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쌀 한 톨도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에게 주어질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을 공통적으로 많이 경험하잖아요. 야,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별별 걸 다 해도 하나님이 한번 딱 도와주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를 경험하잖아요. 햇빛을 통해서 그리고 때마다 이른 비만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뭐 댐을 만들고 뭐 지하수를 파고 물론 그렇게 해서 많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디까지는 이룰 수 있지만요. 진짜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은 안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드린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내가 진실로 나의 모든 것 삼주인은 누구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뭐예요? 신앙이 고백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십니다. 뭐 하나님께서 11조가 뭘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명령하신 가장 큰 의도 목적은 우리 자꾸 우리는 이 그런 숫자적인 개념에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말씀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드림의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마지막 축복입니다. 오늘 마지막 73절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44장 24절 24절 이하 특별히 오늘 26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는데 이사야 44장 26절 말씀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에 대하여 증건될 것이라. 뭐라고요?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뭐예요? 증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말씀이요. 이사야서 44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이요. 실제로 뭐예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져요.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마지막 증거의 말씀이 뭔가요? 13절. 딱 한 절. 이전에 앞에 1장부터 지금 7장까지 다 포함되겠죠.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7장 마지막 13절에 1위까지 뭐예요? 어떤 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이 복구되어지고 성경이 복구되어지고 다시 백성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또 구체적으로 한 왕을 지칭하고 이런 모든 과정과 좀 하나를 이해해야 되는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통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가 지금 저 먼 거리에서 내가 어떻게 이걸 가져왔는데 그때 올 때 많은 재정을 가져왔거든요. 드디어 돌아올 때 뭐 성전의 기구들도 성전에 있는 그런 귀중한 그 보물급도 가져왔지만 개인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많이 허락해줘야죠. 그러면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그건 그 금덩이 하나는 우리 식구들 평생 동안 먹고 살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이 안 들겠어요. 하지만 그들에게서는 뭡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을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성경 건축 사역에 헌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들의 건강도 드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드려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마지막 대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뭐예요? 결국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결과로서 그들은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큰 그림 보게 되면 이거 모든 것은 뭐예요? 누구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정확하게 이루어진 도구로 누가 쓰임받게 된 거예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 상상 못한 일이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때 순종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 걸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뭐예요? 그 일이 누가 계획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거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줘서 나는 그때 그렇게 했을 뿐인데 기쁨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이 드리는 사람들, 백성들을 통해서 완성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은 뭐예요? 오늘 느헤미야 시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지금 여전히 똑같습니다.
21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 최첨단 그 시대를 살아온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여전히 동일하게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소심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우연히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여기는요, 니아의 시대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해가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업적이 세워졌듯이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린 누군가의 헌신의 수고를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걸 드릴 것 같았을까요? 누구 배불리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또 한 가지, 영원 살고 싶어서 한 명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그런 아주 소박한 아주 그냥 주기도 원하시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부어져서 그렇게 그 마음이 부어질 그때 어떻게 기쁨으로 뭐 했을 뿐이에요?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1세대 2대 미래 선배들의 그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건축하게 되어지면 지금처럼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벽돌 하나가 제대로 있나요? 뭐가 아무것도 없나요? 그 얘기 들어보면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지면 거의 뭐예요? 다 몸을 하는 겁니다. 다 얘기 들어보면 내 같은 데가 비슷해요. 막 벽돌 찍는 이야기, 벽돌을 찍어가지고 또 벽을 만들고 그렇게 그분들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최고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시대가 오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와 열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런 은혜와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과거의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만금, 수억만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헌신과 수고를 너의 인생의 참주인은 누구냐? 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 던질 때마다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의 참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되었을 때 그 고백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들을 통하여 다시 확증하게 되어지고 그 드리는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성경처럼 30배, 6배, 100배를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진 않지만 반드시 그렇게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린 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더 왕성하게 세질 것이고 열방을 섬기는 일들이 더 놀랍게 일어날 것이고 그 일들을 위해서 엑스복의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복의 자리에 멋지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7장을 마무리하면서 소심하는 믿음의 성대들이 행했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던 그 결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엑스포 공동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의 과부의 심정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느헤미야의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것처럼 모든 백성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나라 위에 참여하는 믿음의 모든 공동체와 성도들이 되어주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 우리의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아니 물질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기쁨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생애가 되어 주시며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참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노력과 내 수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부어지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